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육신을 붙잡고 자신을 애착해 하며 영원한 멸망 속에 살아야 했던 우리 자신의 교만함을 버릴 수 있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또 허락된 절기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듣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 처참한 죽음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은혜와 그 영원하신 사랑을 다시 듣고 다시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또 확인되며 확증을 받으며 그 은혜로 충만해진 심령으로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부인당하시고 철저히 죄인으로 취급받으셨습니다. 화요일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신분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또한 그 하나님 아들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부인당하시고 철저히 죄인으로 취급받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였으나 이것 자체가 조롱과 모욕인지 존경과 인정의 표인지 애매하였습니다. 이 글귀에 항의하는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이르기를 내가 쓸 것을 썼다고 강력하게 말하기는 하였으나 그가 참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존중하였다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동방의 이방 땅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한 그런 믿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좌우의 두 강도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비록 빌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극악한 죄수로 취급할 의도는 없었는지 모르나 적어도 이를 방관하였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한 말이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희롱하되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한 조롱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철저히 부인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는 저들의 조롱은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과 신뢰조차 부인하는 악한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조차 처음에는 그랬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였습니다. 군병들은 십자가 밑에서 옷가지를 나누며 이런 흉악한 일을 꾸민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물론이요, 지나가는 행인이나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들조차 모욕과 조롱과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살이 찢기고 뼈마디가 어그러지며 피가 흘러 몸에서 다 빠져나가기까지 온몸을 뒤트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6시가 단순히 땅에 어둠이 임한 시간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로부터 어둠이 임하였으며 그 시각이 바로 제6시였다는 뜻인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마가복음 15장 25절은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밝히는 만큼 예수님께서는 제3시 곧 오전 9시 무렵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제9시 9시 즉 오후 3시까지 이런 고통을 겪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 무렵 고통이 극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질러 말씀하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겪으시는 죽음의 고통과 슬픔을 오직 이 한마디에 담으셨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마디가 어그러지는 육신의 고통은 물론이요,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철저히 부인당하고 극악한 죄인의 자리에 떨어져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으며 아버지를 향한 그의 믿음과 신뢰마저 부인당하는 그 고통을 담아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육의 모든 고통을 전부 묶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한마디로 표현하셨다는 것은 곧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죽음과 그 고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어그러지는 육신의 고통이나 대적의 비방과 모욕과 조롱도 고통스러웠겠으나 무엇보다 이런 일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것을 뜻한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욥이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께 항변한 바로 그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재산과 자식을 잃고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것 자체가 주는 고통보다 이런 일들은 욥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확실한 증거라는 생각이 그를 참으로 고통스럽게 하였던 것입니다. 육신이 고통받으며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한 이런 고통은 얼마든지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면 신자는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것이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본질은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죽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이 말씀에 더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시편 22편에서 인용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시편 23편, 그 유명한 시편 23편 바로 앞편인 시편 22편, 바로 여기에서 인용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고통이 극에 이른 순간 시편 22편을 들어 그가 겪으시는 고난의 깊은 뜻을 드러내어 아버지께 호소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이 시간에 보지는 않겠지만 이후에 전해드리는 말씀은 시편 22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으신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이어 6절에 들어가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한 말이나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은 십자가 처형장에서 일어난 일을 마치 눈으로 보고 적은 듯 하여서 사람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겪으실 일을 직접 예언한 시편이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시편 22편에 기록된 내용이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거의 1000년 전에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악한 자들로부터 고난받는 한 인물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절망의 고통을 호소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 2절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의뢰하여 부르짖었을 때 언제나 저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사람들의 비방과 회방, 조롱과 모욕을 받아 마치 벌레와 같이 취급받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마저 부인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려두시는지, 그 안타까움과 절망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울 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호소하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사자같이 입을 벌려 나를 찢으려 하며 나는 물같이 쏟아지고 뼈는 어그러졌으며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으며 기진하여 질그릇 같고 혀는 이틀에 붙었다고 아뢰입니다. 이를 두고 말하기를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다고 하며 개들이 나를 애워싸고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으며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시편 22편은 단순히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서 죽음의 고통을 겪는 자가 절망하여 부르짖는 호소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받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부인당하면서도 태어날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셨던 주를 향하여 여전히 구원을 바라고 구하되 여전히 바라고 있습니다.
환난은 가깝고 도울 자가 없으므로 오히려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탄원하며 내 영혼을 칼에서 개의 세력에서 건져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나머지 앞뒤 재지 않고 다급하게 내지르는 비명과 호소가 아니요. 절망 중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그저 한번 가져보는 일말의 거품 같은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매우 담대하고 확신에 찬 소망입니다. 공고한 자의 공고함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고난당하시는 자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고난과 가난한 자의 가난을 돌아보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증거하되 반드시 응답하여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마치 이미 응답이 이루어져서 구원을 경험한 듯 감사와 확신에 차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 가운데서 선포하고 찬송하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2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단순히 고난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어떤 인물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여 년 전에 말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22편을 기록하면서 어떤 인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여야 할 까닭이 없는 분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어떤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가 악인으로부터 이유 없이 당하는 애매한 고난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분명히 시편 2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악인으로부터 당하는 억울한 고난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세상에서 핍박받는 신자의 기도가 될 수도 있으나 분명히 그런 은혜의 의미가 있으나 여기에 국한되거나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내용이 시편 22편의 요점이자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성도의 호소와 부르짖음을 쓸모없는 아무 쓸데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성도의 호소와 부르짖음을 의미 있게 하는 특별한 일에 대하여 이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 기도를 이루실 어떤 분에 대하여 저들이 구하고 바란 대로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어떤 분의 고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소망과 확신의 근거가 되며 이것이 결정적인 거죠.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소망과 확신의 근거가 되며 이를 실현할 특별한 분의 특별한 고난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경건한 자들을 대표하거나 불의하고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의인의 전형, 의인의 모범으로서가 아니라 경건한 성도들이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은 호소와 간구로 하여금 의미 있게 하는, 그저 호소와 간구로 그냥 그쳐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하는
그 어떤 일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될 수밖에 없게 하는 어떤 분에 대하여, 우리의 고난 중에 호소와 부르짖음이 의미 있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될 수밖에 없게 하는 어떤 분에 대하여 성도의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기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가 겪으시고 이루실 특별한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여 궁핍한 자가 낮아져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찾을 때에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어야 하죠. 가난하여 궁핍한 자가, 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합니까? 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낮아져 오직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찾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굶주려 배고픈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굶주려 허기진 자들에게 그 심령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은혜, 신령한 영적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풍비한 모든 것을 풍부하게 갖춘 자들조차도 가지지 못한 참 생명을 베푸실 은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부르짖음의 이 간구가 이러한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이 시편 22편이었던 것입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의 그 마음과 생각과 입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은혜, 고난의 신비, 이 고난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났고 이렇게 예언 계시되었고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땅에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같이 진토에 내려가는, 즉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 아래 있어서 아무도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하게 하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루시고 베푸시는 이 은혜의 의를 먹고 마신 자는 이런 은혜를 내게 베푸신 주께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가 먹고 경배할 것이라고 하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저가 먹고 경배할 것이라 29절입니다. 그렇게 하며 또 이 영생의 은혜를 맛본 자는 그 마음에서부터 찬송이 터져 나오므로, 여러분 이것이 찬송의 본질입니다. 은혜를 맛본 자의 영혼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이것이 너무나 기이하므로 자기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 누리는 것이 두려워서 형제에게 자기와 같은 절망과 고통을 겪는 자들에게 선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그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무리와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의 내용입니다. 시편 22편. 이 복음은 혈통과 민족의 담을 넘어 그 벽을 넘어 땅 끝까지 전파되어 열방의 모든 족속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 그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이며, 이 은혜롭고 복된 소식을 세대와 시간의 벽을 넘어 대대로 전하되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이한 일을 행하사 영생의 은혜를 베푸셨다 라고 외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차별 없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의 특별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지, 그래서 영생의 은혜가 베풀어질 것인지 증거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과 31절의 내용입니다. 시편 22편은 비록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로 시작하나 단순히 고통과 절망의 부르짖음만을 기록한 시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절망으로 시작하나 결국은 이런 고난과 절망을 넘어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소망 없는 죄인, 곧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없는 죄인을 위하여 행하실 의로운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시편을 들어 아버지께 부르짖어 호소하시며 기도하심으로써 단순히 그는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호소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실 의로운 일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고통을 아뢰신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의 가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은혜를 바라는 기대와 소망 속에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거두시는 순간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붙드실 아버지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소망 속에서 숨을 거두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저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또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라고 적고 있으나 누가는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말과 함께 운명하신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운명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이 십자가상에서 그 처절한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올해는 우리가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말씀하셨을 것이지만, 두 가지 내용,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말씀하셨을 것이지만 어느 것이 마지막 말씀인지,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큰 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가늠하거나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마태와 마가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포함하여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기록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더욱 깊은 뜻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요한이 기록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단순히 자기 영혼만을 아버지께 부탁하신 것만이 아님을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난과 죽음 이상의 것을,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 이상의 무엇을 생각하시고 계셨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자기에게 맡기신 일, 곧 죄와 죽음의 저주와 고통에 처한 자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의를 이제 다 이루어 성취하셨음을 선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내가 뭘 행했다고, 이루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주께 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식이나 그런 관념이나 그런 믿음의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께 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는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의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그래도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내가 그런 은혜를 다
다른 사람과는 좀 구별되게 좀 받았지. 이게 바로 저주의 뿌리입니다. 바울사도가 로마서에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구절 속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죄와 죽음의 저주와 고통에 처한 자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이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그 완전한 고난과 죽음을 이루시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었다, 성취하셨다. 그것을 선언하신 그 말씀이 이 역사 속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되돌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했다, 내가 뭘 이뤘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얘기는 다 이루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마지막 말씀을 짓밟는 그런 무서운 말인 겁니다. 교회 안에 어느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자기가 뭐 관여한 것처럼 참여한 것처럼 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십자가성에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이었죠. 주일 예배 본문이었죠. 저는 두려운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이 십자가상에서의 말씀들을 거부하는 듯한, 여러분, 거부하는 듯한 그 의미 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도, 왜 죽으셨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도 있고 이루는 것도 있는데, 굳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모습 속에 이런 소리가 있고 들리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도 그런 소리가 있고요. 그래서 두렵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 이루었다. 죄와 죽음의 저주와 고통에 처한 자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의를 이제 다 이루어 성취하셨음을 선언하신 말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만을 아버지께 부탁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와 함께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바로 우리를, 바로 여러분을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메시아의 이 확신하는 믿음의 강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생을 얻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근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가 뭐라 형용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고백한들 우리의 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심령이 얼마나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고 한들 그 은혜에 얼마나 미치는 분량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의 고백과 찬송의 경배를 드릴 수 있겠사옵나이까. 너무나 깊고 커서, 그리고 그 분량이 영원을 채우는 그 은혜여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오나, 그럼에도 두려움을 떨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깨닫고 믿도록 하시오니, 오직
그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고 확증해 주셨고,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상에서의 우리 주님의 말씀도, 시편 22편의 그 예언의 말씀도 우리가 받도록 하시는 것을 아오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이오나 그럼에도 더욱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고자 오늘도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 주님의 피로 사서 세워가시는 이 땅의 교회들 안에, 그리고 주의 부르신 성도들 심령 속에 이 은혜를 늘 채워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의를 우리가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이 고난의 절기에 이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가 확인받고 확증받고, 구부러졌던 허리 펴고 무릎을 일으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일생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무너진 심령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낙심과 좌절 속에 있던 심령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이 은혜를 일깨워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죽지 않는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의 심령이요 그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말씀을, 주님의 고난의 신비를 십자가의 말씀으로, 그 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를 일깨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